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 강조할 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유지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수없이 많은 온갖 먹을거리와 볼거리 이런 것들을 완벽한 세상을 주셨는데 왜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소위 생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뭔가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트는 어떤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뭐 인간을 죄를 짓게 한 뱀이 잘못이다, 인간은 뭐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인간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예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곳에서 하느님의 얘기를 그들도 성경을 보면서 열심히 전달을 하죠. 그런데 그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 오해하는 상태에서는 그 점점 죄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녀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아버지 말을 듣는다면서 자기 뜻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시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참 답답함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뱀은요, 동산의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맞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이게 살짝, 이 마귀라는 것은, 뱀은 살짝 하나를 더해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은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먹지 말라고 했으면 뭐 안 먹어야 되는 꽃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냥 뭐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그거는 꽃이다 생각하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면 괜히 억울한 생각이에요. 이 오해에서 잘못 알아듣는 데서 비롯된 것이죠. 이런 말들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에 넘어가게 또는 유혹에 빠뜨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살짝 하나를 더 얹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만지지도 말라고 한 거야, 그건 좀 너무했네 라고 하면 뱀은요 이걸 응원합니다. 봤다,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렇게 좀 갑질을 하는 거다. 왠 줄 아냐?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다. 추가해요. 계속. 이게 처음부터 추가했으면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를 얹어놓고 그 위에다 추가를 하니까 사람들이 억울한 마음에서 그러겠지, 그러니까 못 먹게 했겠지 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어요. 너도 이걸 먹으면 이 뱀이요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도 좋고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과실들을 주었는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저건 꼭 먹어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것을 먹으면은 정말로 내가 하느님처럼은 안 돼도 내가 조금 더 슬기롭게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인간이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의 순간에 파고듭니다. 내가 조금 더 하면은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뭘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는 어떤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아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운동선수들이 먹지 말아야 될 그런 그 불법 약물 같은 거를 먹게 되는 것도 자기가 노력하려면 잠을 줄여야 되고 더 남들보다 더 많이 뛰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약 하나만 먹으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 유혹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겨야 되니까, 나는 기록을 내야 되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차근차근히 내 실력을 쌓아서 앞으로 지금은 몇 등, 그 다음에는 몇 등 이렇게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단숨에 이것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쟁취하려는 사람 앞에 이 유혹이 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네 자유의지 가지고 네가 너를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생략된 말이 있죠. 너를 파멸시키는 것까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이 돼버리면 하느님과 멀어지는데, 죄인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느님 앞에 서기가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깨닫게 돼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사람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그 전철에서 예수 안 믿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관심 가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냐면 오히려 그걸 외치면 너는 천당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마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겸손을 제시합니다. 겸손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죠. 누군가는 대통령이 돼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는 대통령이 돼서 내가 봉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오늘 예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 오늘 나는 잘했어 이 정도.
남들보다 뒤져. 괜찮아. 나는 내 실력으로 이만큼 왔어. 라고 하는 것이 만족스럽고 내일은 좀 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품으면 오늘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자기 자신을 나는 바보야. 왜 그렇게 못했어? 누구는 뭐 어디까지 갔는데 왜 나는 못 갔어? 라고 하는 생각을 품으면 못하는 거죠. 겸손한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진다는 게 이 사도 요한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어 라고 칭찬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세상을 쫓아가면서 얻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 수많은 유혹이에요. 아예 내가 머리가 바보여서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 세상 것 몰라.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세상의 것을 다 알아요. 쉬운 길이 뭔지도 알아요. 내가 조금만 한쪽 눈만 감고 조금만 하면은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는 그것으로 네가 참되다, 네가 슬기롭다 라고 하는 게 인정받아서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아무에게도 내가 하느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시험을 내가 하느님께 당하고 있다 말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않고 또 시험을 받지도 않아요. 하느님께서는 그냥 좋은 것만 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왜 나한테 얘가 너 우리 저 아이들 무슨 시험하는 그 이상한 시험이죠. 이걸 하나를 주고 안 먹고 있으면은 엄마가 10분 있다 와가지고 이거 2개 줄게 그러면은 먹는지 안 먹는지 보는 시험 같은 거. 저 같으면 눈에 보이는 걸 다 먹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누가 판단해요. 근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지 나쁜지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야고보의 이야기예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데 내가 이게 더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스스로 그래서 괜히 가만히 있었던 하나님한테 왜 나를 시험하시냐고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은 잘 많이 알지만 그 앞에 구절은 잘 사람들이 인용을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하느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 완전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딴 생각을 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으니 에덴에서의 아담이죠.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너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쫓겨나게 한 아담을 대신해 예수께서는 다시 우리를 하느님에게로 초대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느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겸손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